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9페이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설교자들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딱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바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하필이면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하게 된 걸 감사했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마치면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은 팔복의 말씀은 복 있도다로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했죠? 화 있을진저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 팔복은 복이 몇 개예요? 산상수훈 팔복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7개의 저주 선포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3절에서 15절인데 14절을 보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성경의 사본에 보니까 여기 14절에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까지 합하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도 모두 몇 개? 8개다. 예,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요, 이 자리에서 제가 전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시작을 제가 열었습니다. 마감하는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과 짝을 이루는 오늘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씀도 제가 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전하도록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포함한 23장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임하는가? 외식하는 자에게 화 있다.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시작만 보겠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산상수훈도 외식하지 말라. 오늘 저주의 말씀도 외식하지 말라. 근데 어느 새신자께서 설교를 듣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웃으시는 이유가, 예, 주말에 늘 외식을 하는데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네? 순간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식사하는 외식의 식은 먹을 식,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의 식은 꾸밀식, 꾸민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는 성경의 외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겉만 번드르하게 꾸며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겉만 번드르하게 꾸미는 것, 드러내기 위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나 나오나 또 세어봤더니 26번이 나와요. 26번.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2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6번 중에서 반이 넘는 14번이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반 이상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맡기셨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예.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율법을 맡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 누가 외식에 빠지기 쉬운가? 누가 마치 가면 쓰고 연극하듯이 겉만 경건한 사람처럼 꾸미겠는가? 누굴까요? 율법 없는, 관계없는 이방인들은요, 내가 율법 잘 지킵니다, 나 경건합니다, 그런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척할 필요 없어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척할 필요가 있나요? 경건할 척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외식은요, 유대인이 해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식할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저주하시는가? 다시 한번 13절을 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 아멘.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던 그룹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던 그룹. 이들은 회당 앞에서 가운데에 있는 모세의 자리라고 이름 비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글을 알아야 하잖아요. 글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요, 몇 년도인가, 1945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98%가 글을 못 읽었어요. 엄청났어요.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데 엄청 많이 못 읽었습니다. 네, 2000년 전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두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러러봤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경건했느냐? 성경은요, 원본은 없고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쓴 필사본, 그 필사본은 또 그대로 베껴서 쓴 필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쓴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쓰는 일을 했습니다. 쓰다가 이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니 나올 때마다 붓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를 알아서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함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또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이들은요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며 스스로를 철저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저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갔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모세의 율법을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임할 저주,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다면 이제 또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율법에 인생과 삶과 목숨과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권세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천국에서도 이미 높은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들이다. 예, 누가 봐도 이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사흘 후에 오히려 이들로부터 화를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잃으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는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멘. 왜 저주를 선포하셨죠? 외식기다. 외식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외식은요 겉만 뻔드르르하게 꾸미는 거, 쇼하는 거.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입술에서는 천사의 말이 나오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진정성이 없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은 없고 그 모든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이들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경건을 가장해서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고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다.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목사의 모델로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쉽다는 거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혼자 다 받아 누리다 가도 모자랄 정도로 유혹을 받는 것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신이 변질되면은 그 다음에는 교인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큰 교회 목사로서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박수를 받고 높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진대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질된대요. 그러면 교인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식은 죽 먹기래요. 뭐든 할 수 있대요. 못할 게 없대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자신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줄 사람들로 생각하고 높이 우러러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임을 받자 명예와 권세가 하늘을 찌르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받아 누리게 되자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질됩니다.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보존하고 천국으로 이끌려고 했던 이들이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자 자기들도 모르게 변질되고 그 다음엔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들은요,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율법의 본래의 목적과 정신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려진 성화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항상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아유,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다. 보이시나요? 예, 저기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안 보이네. 예, 한 사람은요, 뭘 들고 있죠? 머리가 이렇게 안 보이. 그럼 좋습니다. 예, 맨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옷 입은 분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열쇠예요. 열쇠. 예, 여기 두 사람 서 있는 데는 이제 한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검 들고 있어요. 검. 또 한 분은 베드로인데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그림도 베드로 손에 열쇠를 들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12제자가 그려져 있으면은 누가 베드로인가 알려면은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상 그림에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미
손에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거나 목회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천국문을 막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선교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개종자들을 지옥 자식 되게 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 지금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자식은요, 천국 자식 만들어요. 그죠? 지옥 자식은 당연히 지옥 자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하는 건 나는 누구 자식인가? 내 삶의 방향은 올바른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이 땅과 이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내가 천국 자식이면 당연히 그를 천국 자식 되게 하는도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쇠는 누구에게 주나요? 열쇠는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가진 자로 영적인 영향력을 지닌 자로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믿음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만나려 하는 그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자식은 천국 자식 만들고 지옥 자식은 지옥 자식 만든다. 주님, 지금 내 삶의 방향은 올바른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빛 앞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배나 천국 자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